앞뒤 좌우로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저희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그 인간을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칭의, 어렵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1절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윗부분 11절과 아랫부분 18절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찾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부분, 샌드위치의 속, 알맹이, 중간 부분 13절로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타락하고, 생각은 말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말이 지금 당장 완전한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완전 부패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럴 경량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곰팡이 포자 하나가 음식물에 살짝 떨어지면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전체가 나중에 다 썩어버린 것처럼 그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서.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효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를 떠나서 폐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약간의 섭섭함만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를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너희의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며느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네 맘대로 해. 인질범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그럼 너의 시어머니를 도로 데려다 주겠다. 이때 당한 며느리가 한급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폐륜적 시대의 모습을 꼬집는 유머라서 씁쓸한 것이죠.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부의금만 챙겨서 사라져버린 비정한 세 남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시신은 지금도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을 고발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어떤 빛도 있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을 시작하면서 9절로부터 20절까지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 생각이 부패했고, 그래서 언어가 부패했고, 그 발, 모든 행동이 부패했다고 전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21절, 그런데 이제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인은 그 죄인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때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정의로움, 공의로움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지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 인간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어렵다 칭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결백한 사람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은 죄 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와 잠언의 말씀을 두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결백한 자는 결백하다고, 죄 있는 자는 죄 있다라고 하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분명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율배반적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셨고 그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고발한 그 죄인을 이제는 어렵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형틀은 사실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어려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이라고 선포한 나를 이제는 어렵다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어렵다 칭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 의의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장의 용어입니다. 에어컨 꺼도 되겠죠? 네. 옛 시장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착한 사람은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노예는
몸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늘 노예 상태로 묶여 있는 것이죠. 몸값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속량,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득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득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말 그대로 화목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럼 화목제사는 무엇입니까? 신과 인간 사이가 벌어져 있을 때, 소원해졌을 때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이때 필요한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범한 인간을 멀리하십니다. 그 악에 대해서도 그 악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한 인간은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죄인인 인간과 화목하십니다. 이방 종교에도요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의 화목제사와 분명히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물을 누가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화목제물을 인간 자신이 준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 제도에는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 그때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화목제물은 인간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것을 화목제물로 사용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는, 인간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죠. 하지만 나의 것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준비하고 또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제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입히는 첫 옷을 뭐라 그럽니까? 베네종이라 그럽니까? 맞습니까? 거기에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한 선물이죠.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화목제물은 이방 종교와 어떻게 다르냐?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피 흘려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입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천만에요. 화목 제물의 제물은 곡식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그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있기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화목 제물의 그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제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칼에 찔려 죽어가는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 솟구쳐 튀어 사방을 얼룩지게 하는 핏자국, 속을 뒤집는 피냄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데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의인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리셨고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 죽어야 할 그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죄인을 향한 은혜이며 죄인을 어렵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근거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어렵다고 칭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신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칭의와 득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사면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득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얻었다,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의 용서, 죄의 사면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득의 의미는 첫 번째, 단순한 사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몸은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행동 거지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빨간 줄이 그어져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남아있고 마귀는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러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주시는 그 어려움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나는 사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기록을 다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밝혀주는 우리의 모든 범죄 사실이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책감에서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느냐, 지었지 않았느냐, 다 알고 있지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요, 옛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비를 또 태워 먹었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시집오는 첫날부터 냄비를 태워 먹었지. 며칠 날 다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얘기겠습니다. 당신은 맨날 냄비를 태워 먹어. 거짓말이죠. 맨날은 아닙니다. 맨날이라고 강조하고 싶었지요. 맨날은 아니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어려움은 우리의 죄의 모든 기록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 폐기론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면은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득이는, 칭의는 와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 와도 된다? 왕의 식탁 자리로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기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예 문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칭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이런 성경 동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쩍하면서 이 영감을 주셨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은 온전히 용서받아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왕은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함께 밥 먹을 왕자가 없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는 왕자의 자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궁중 요리사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식탁을 차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의 아들을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그 왕자를 내어준 것처럼 왕자의 식탁 자리 앞에 아름다운 꽃을 친히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종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용서받아 자유하게 된 자를 데리고 오라. 나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은 큰 소리로 그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는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왕궁 식탁에는 무거움이 자리합니다. 시종장도 왕궁 요리사도 호위 장수도 여러 시름 드는 궁녀들도 모두 멈칫했습니다. 왕이 왜 저러시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 운동화가 어디 있느냐? 내가 친히 가야겠다. 가서 친히 말해야겠다. 나의 식탁에 오지 않겠냐고. 아들로서 왕자로서 나의 식탁에 오지 않겠냐고 내가 친히 가서 말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 정도가 아닙니다. 가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렵다 하심은, 어려움은 와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 자리에 왕자로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식탁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 자리로 초청하셨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덕의를 얻었다고 해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렵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짐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러지기까지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노상에서 율법을 범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투하며, 일어나서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덕의에서 나옵니다. 칭의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덕의, 이 칭의, 이 놀라운 은혜를 머리로서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 덕의의 원리를, 이신 칭의의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이 율법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칭의, 덕의로 말미암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